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 30년이든 40년이든 50이든 60, 70, 80이든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때, 가장 행복했던 때 그 기쁨을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어요. 이 다툼이나 분쟁은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이런 다툼과 분쟁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동일한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고 비슷한 형편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권면하기도 하고요, 또 위로하기도 하고요, 또 교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요, 또 자비를 베풀기도 합니다. 다 좋은 일이죠. 자, 이러한 교회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사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일을 해야 된다. 자, 교회는 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해야, 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해야 이 모든 사역이 은혜로운 사역이 되고 열매가 맺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파가 갈라지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죠. 자, 그 고린도 교회 12장이 은사장인데요. 13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있고 무슨 구제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 또 무슨 여러 가지 별별 은사들이 다 있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말이 되고 자기는 막 방언으로 찬송한다고 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랑하려고 남한테 기 죽이려고 누가 더 목소리 크게 방언하나 막 시합하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찬송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인간적인 레이스. 무슨 레이스? 누가 목소리가 더 큰가? 누가 더 오래 하나? 서로 싸우는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또 다른 수많은 그런 헌신, 구제, 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없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자기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도 반복이 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 날 선교 바자회를 했습니다. 아주 큰 행사를 했는데 참 그 바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 나오셔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벽부터 또 그 전날부터 며칠 동안 준비하면서 이 귀한 바자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목하고 은혜스럽게 이 큰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큰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하다 보면 마음이 나뉘게 되고 서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화목하게 은혜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익금도 10,000불 넘게 나왔다 그러는데 수익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화목하게 은혜 가운데 하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화목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서로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3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 일이든지 아무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다툼, 서로 경쟁의식, 허영,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이렇게 쇼업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다,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겸손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올라가죠. 자기를 낮추란 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찾아왔던 어떤 청년처럼 그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교회,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고 내가 갈 만한 교회가 없다, 참 고민이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도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이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왜 다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좀 괜찮은 교회 없습니까? 괜찮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는 아주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자,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자, 설령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해도 당신은 그 교회를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바로 그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그 완전한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서로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니까 교회가 연약하죠. 교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에는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스스로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의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4절에 보게 되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돌아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교회에 여러 지체들이 있고, 그렇죠? 여러 직분들이 있죠.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듯이 교회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의 몸에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의 직분을 주셨고, 또 우리 몸에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장로님께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 몸에 손과 발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권사님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거기다 맡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귀한 것이죠. 예. 우리 몸에 어느 한 지체가 빠지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듯이 교회에도 어느 한 지체가 빠지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소중한 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나오라 배나오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기에도 벅차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최선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하고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하지만 또 그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도와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여럿이 있다 보면 자녀 가운데 똑똑한 자녀도 있고 돈을 잘 버는 자녀도 있고 잘 사는 자녀도 있고, 또 어떤 자녀는 몸이 좀 불편한 자녀도 있고 좀 생활이 어려운 자녀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가 좋고, 특별히 좀 잘 사는 형제가 좀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하면 부모가 얼마나 보기 좋아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부모의 기쁨이죠. 부모 재산도 얼마 없는데 그거 가지고 자녀들끼리 서로 가지려고 칼부림하고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 부모 마음이 찢어지죠. 그렇죠?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된 성숙한 성도들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아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 이러한 문제, 오늘 우리 교회 역시 가지고 있는 문제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닮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 6절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natur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또 essential form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네이처를 가지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그 모든 신적인 영광을 내려놓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뭐 본체, 형체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했는데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르페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네이처로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모르페, 하나님의 그 형체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취한 것이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이 겸손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겸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겸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가, 조금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가 하는 우리 인간의 겸손과 인간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은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끄러워지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모를 기꺼이 감당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나도 이것을 능히 감당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야 돼요.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의 끝은 어디입니까? 겸손의 끝은 십자가죠.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과 자신의 계획과 주장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열심히 우리가 만들어요. 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장로님하고 싸워야 되고, 권사님하고 싸워야 되고, 집사님하고 싸워야 되고, 목사님하고 싸워야 되고, 싸워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아주 멋지게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싸우게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자, 겸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것이 있죠.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이라도 올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면 바로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총에 사랑받는 아들로서 아주 옷도 잘 입고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았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종이 됐어요. 자, 종으로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또 주인의 그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거절하니까 또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또 감옥에 가서도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거기서도 살죠.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서 올리시죠. 하루아침에 억울한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겸손하고 걱정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실패자로 보였어요. 자,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나와가지고 뭐 좀 아는 체하고 무슨 이야기 하고 다니더니 야, 꼴 좋다. 결국은 저렇게 가는구나. 실패자의 인생으로 사람들은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병들이 채찍질하고 또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또 사람들은 조롱하고. 자,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를 감당하시죠.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주님은 감당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겸손한 자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설령 우리가 억울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겸손하면 괜히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좀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소망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을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바로 기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빼앗겨요. 여러분 언제 제일 기뻤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체험할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 같아요. 또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그때는 왜 그렇게 행복했나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도 행복합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행복했어요. 제가 엉겁결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이제 부산으로 가는데, 부산으로 가는 이제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 새마을 기차에 신랑 신부 막 결혼한 신랑 신부가 딱 둘이 앉아서 가는데, 짐을 선반에 딱 얹히고 아내하고 옆에서 딱 이제 제 아내니까 손을 딱 잡고 이제 부산으로 첫날 밤을 자러 가는데, 아내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행복해요. 또 제가 이제 결혼하고 제 아이를 낳으니까, 저 첫애를 딱 낳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첫애를 딱 낳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제가 제 딸의 이름을 제가 지었잖아요. 진짜 기쁘다. 진희.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진짜 기쁘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목사까지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내하고 결혼해서 지금 벌써 한 2년 좀 넘게, 지금 이렇게 23년 가까이, 언젠가 계산 잘 안 되는데 대충 그렇게 되는데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제 애들도 지금 커서 이제 대학교 이제 3학년, 4학년 되는데 지금도 기쁘지만,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애를 처음 낳아서 애를 처음 받았을 때 생각을 하면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얼마나 기뻐요. 네, 얼마나 기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믿고 또 결혼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또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걸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건 초심이죠. 초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는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 초심이죠. 그건 초심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결혼생활을 하다가 또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그 기쁨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겸손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쁨도 그렇고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을 볼 때 아내가 막 절하면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주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보면 막 엎드려서 막 절하면서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하고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정말 고맙다고,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내만 행복한 게 아니죠. 그 남편도 행복하죠. 자기가 그렇게 부족한데 자기와 결혼해서 살아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하기가 참 힘들어요. 겸손하기 힘들어요.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은 안 보이고요. 상대방의 잘못만 자꾸 보이거든요. 상대방의 부족한 것만 자꾸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기대했던 것, 실망스러운 것만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돼. 실망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냥 내 마음도 상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겸손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 감사해요. 겸손하면 감사가 있고 겸손하면 모든 것이 다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왜요? 나는 더 낮은 사람이고 내 위치는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당연하니까. 부부가 해서 물 떠와라, 뭐 갖다 버려라,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물 떠다 드려야지, 내가 갖다 서빙해야지.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겸손하면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똑똑한 채 하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겸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겸손한 자리고 낮아지는 자리고 자기의 자아가 죽는 자리예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러한 것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욱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노 목사님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순 아니면 8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생신잔치가 있어서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정말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고 따라갈 만한 정말 훌륭한 목사님, 다 모여서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년이라고 합시다. 나는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경스럽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가 있어 보이는 훌륭한 분이지만 그 목사님 스스로 자신은 평생토록 죄인이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내 외모의 겉모습이고 내 속은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그분이 얼마나 진실한 성도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겸손합시다. 더 겸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은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을 닮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심령들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